멜기스덱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마지막 죄가 하나도 없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아버지 생명의 공급이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생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골짜기나 산지나 시내나 분천이나 모든 곳에 샘이 흐르게 하시고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은 마지막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땅이며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그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마지막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이고 죽은 자 같으나 마지막 살아있는 자로 지금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영원한 몸을 얻을 자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도 못 받고 마지막은 사망으로 갈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느껴지게 하시고 그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 안에는 정말 가식적으로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라는 마지막 책망받을 자일 것입니다.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들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우리가 두렵과 떨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는 야곱의 집의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멜기세덱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떤 자에게 오시느냐? 죄가 하나도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구원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문제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특별 소유로 우리를 구분시켜 주셔서 이제 마지막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사장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아들들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라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 말씀 앞에 굴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영생을 얻는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게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에 약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멜기세덱 어린 양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이제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지막 영광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쁜 것은 마지막 영광 때문인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가 되었잖아요. 혼인의 비밀을 두고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이 옷이 예복이고 세마포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우림과 둠림이다. 마지막 사랑과 빛에 융합되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마음에 이제 마지막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빛의 옷이에요.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소망을 이루는 그 빛의 옷인데 옛사람을 못 박은 몸에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덧입혀지는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이 세마포 옷이고 흰 옷이고
그러니까 이 희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색의 흰색은 그냥 무색이지만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흰색은 정말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 표현할 수 없는 흰색이래요.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7가지 무지개 색깔이 합해지면 이 완전히 흰색이 되는데 우리가 이 보이는 흰색이 아니라 그랬으면 이 색은 정말 눈이 부셔서 못 쳐다볼 정도의 희고, 그러니까 표현을 희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색이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예복이 세마포신데 변동의 몸이겠죠. 가로대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시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13절에 보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조고를 결박해서 바깥 마당에 던진다 그랬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고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변동된 몸을 잊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행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제 옳은 행실은 누시퍼를 이기고 나왔을 때의 우리의 완전함과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랑으로 출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는 먼저는 우리가 이런 몸을 입으려면 첫째 부활에 먼저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야곱의 집의 왕으로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게 출발이 돼야 돼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지금 20장 6절에 3가지를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멸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멸한다. 정말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엄청 수없이 많이 듣고 이게 무의식 중에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십자가에. 그래,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이게 막연하게 느꼈던 것이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것 마냥 그게 확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지난 성찬 주일날. 그게 우리 때문이라, 우리라는 단어를 빼고 나 때문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게 마음에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느껴져요. 우리는 두루뭉실 다 포함해갖고 나뿐만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니, 어느 누가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하나님 영광 나타낼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거를 막연하게 생각했다니까요. 맨날 듣는 얘기니까 습관적으로 관습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류의 모든 마지막 그 맏아들 아닌 그 형제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인데 죄가 있게 해서 보냈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아들들, 맏아들 빼고 많은 아들들이 똑같은 그 죄에 있는 몸으로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어요. 이분은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잖아요. 그것도 가장 낮은 자, 가장 평범한 여자 마리아의 몸에. 그 마리아도 대단하잖아요. 네가 잉태를 할 것이다. 네 몸에 잉태가 되어서 그 낳을 자가 예수라 이름을 해라. 그럴 때 어떤 여자가 또 순종하고 자기가 남자도 나는 모르는데 애를 가질 것이라 하면 펄쩍 안 뛰겠어요? 근데 마리아도 거기에 순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어떤 말에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거룩한 이의 능력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죄가 없는데 똑같은 죄를 정해서. 왜요? 마귀 앞에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정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죄잖아요. 죄의 몸이잖아요. 죄의 몸을 가지고 죄를 정했으니까 죄의 몸이 됐잖아요. 그 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천한 곳에.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천한 마구간 짐승들이 자고 누워서 지내는 곳에 태어나게 했을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보다 낮은 자가 나와서 아이 주님은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환경이 좋고 나보다 훨씬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우리 주님이 하는 말씀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가 와야만이 자기보다 낮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시겠어요? 아,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야, 진짜 주님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습관으로 그냥 매일 새끼 밥 먹듯이 했던 게 정말 막 얻어맞는 그 기분. 근데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걸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도 장황하게 늘어지지가 않고 주님 하니까 막 이 내 머릿속에 착착착착착착 입으로 안 해도 이게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음성이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주님 하니까 그래 하는데 그 저한테 와닿는 메시지는 정말 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왔다면 우리가 감히 얼굴 쳐다보겠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정말 이분은 높은 분이신가 나하고 상대가 안 되는 분인데 근엄하면서 인자한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칭찬을 못 받아갖고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좀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 정말 없어야 돼요. 그분의 그래 한마디가 그 안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거기서 자기 영광이 다 소멸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을 한 번 받으면 두 번을 요구해요. 우리 육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이 알아주는 그것만 글의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사. 그러고 나니까 제가 우리 친정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칼로 후비는 그런 아픔이 있었거든요. 뇌출혈로 이제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아픔이 있더라고요. 주님 하니까. 야, 지금까지 정말 입술로 하는 감사.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내뱉는 감사. 마음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정말 이 마음에서 느껴질 그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모든 게. 정말 이제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나무들 봐요. 나무들. 우리 눈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져서 단풍 놀이 가잖아요. 구경하러. 근데 저 나무들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양분을 저 밑에 뿌리로 다 내려주고 자기는 지금 희생하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다시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저런 나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는데 우리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 지금 죽어가는 나무 단풍 구경 가겠다고 다 관광 가잖아요. 보면.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정말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감사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말씀. 모든 만물이 다 그 앞에 복종되는 말씀. 고전 15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다 멸하시고 마지막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데 이 나라가 우리의 몸이었어요. 그 중에는 나중이다. 이제 십자가 후에는 나중인데 그 나중이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우주를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의 모든 끝이 나고 나면 다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인데 아니더라고요. 다시 천사들이 와서 기경을 한대요. 모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고 로마서 9장 28절이 이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천사들은 그렇잖아요. 천사 하나가 이 지구상에 있는 건물 순식간에 하루 만에 다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다시 기경할 때 천사들이 와서 다시 기경을 해서 이곳이 이제 우리가 거하는 그 천국이 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경을 해서 여기가 이제 그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전 15장 24절이 말하는 그 후에는 나중이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 나라를 바칠 때는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이 몸을 얻어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친 자는 우리 주님이 말했던 진리에 속한 자였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너는 어느 나라의 왕이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나라 왕이다. 이 나라 왕이지만 나는 진리와 아버지에 속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른편에 있어서 마지막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 이 자가 마지막 아버지 나라에 그 몸을 바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15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끌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몸을 들였을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주가 됐는데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도 모든 권한을 이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 아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낳는 거. 이제 마지막 낳는 거는 아버지가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았으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범죄.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왔어요. 한 사람 누구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으로부터.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가게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첫 열매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왔다면 고전 15장 20절에 첫 열매는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영. 그리스도는 영이고 이제 어떤 자가 또 첫 열매가 되느냐? 23절에 거기에 붙어있는 자. 이제 거기에 붙어있는 자는 몸을 나타내요. 몸을 나타내. 첫 열매 그리스도는 영이고 거기 붙은 자는 열매 몸을 나타내는데 영과 몸이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가장 성경의 큰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영이었어요. 첫 열매. 하나님의 세계에서 첫 열매 그리스도였고 교회는 누구예요? 이 땅에 열매를 맺을 여자들. 온 인류의 여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몸이 마지막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몸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첫 열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몸은 그리스도와 지금 첫 열매, 마지막 이 땅에서 얻을 첫 열매는 영과 몸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자가 그 나라를 바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왕이
멜기세덱이고 이 나라 왕이 멜기세덱의 그 왕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또한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5장 20절은 언제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예,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23절은 살아서 이 땅에 지금 쌍난 지팡이의 증표를 가진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얻을 지금 세계예요. 고전 15장 23절은.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실상으로 이룰 자, 강림 때 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는 자가 실상을 이룰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칠 때는 언제냐? 마지막 나팔에 그 나라를 바친다 그랬어요. 고전 15장 5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있을 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될 것이다.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서 이제 54절에 이제 마지막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가 올 때는 반드시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는 때이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때인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반드시 누시퍼의 미혹과 방해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이때는 내 자신에게 지금 마지막 말씀을 듣는 때는 옆에 누가 나를 건드려서 내가 지금 일곱 정욕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을 정말 말씀으로 철저히 깨트려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시퍼가 방해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마리아가 가장 아꼈던 옥합을 깨뜨리시지 내 안에 가장 깨지지 않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그걸 깨트려내야 돼요. 말씀으로 깨트려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 그랬어요. 성경책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말씀이 그대로 응한 때는 주의 책의 비밀이에요. 내가 그 아들이 되는 비밀이에요. 이것은 이긴 자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전능자가 이기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인가요?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새 사람. 4장 2절인가? 예, 4장 24절. 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덧입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이제 삼킨 바 되게 하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벗었다는 것은 사망이에요. 변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리라. 이제 우리는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13장 12절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어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야만이 이제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온전한 몸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 신령한 몸, 우리의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함을 입는 성전의 그 마지막 그 몸된 성전의 완성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이 말하는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그 몸으로 덧입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몸도 두 가지를 확실하게 나눠주잖아요.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에요. 이 몸은.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이제 성경대로 임하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기는 자 안에서 마지막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우리는 다시 이제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죽을 수 없어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다 멸한 자들이에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자녀. 이곳은 계시록 21장 4절이 말하는 이 마지막 우리가 이 몸을 입어서 가는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린도서 4장 11절이 말하는 이제 이른 우리는 마지막 산자로서 주 예수 생명이 몸에 나타나게 되라 그랬어요. 주 예수 생명 몸에 짊어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주 예수의 생명이라고 나와요.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믿는 교회의 완성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은 믿은 여자가 이제 교회의 완성자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최고의 축복이죠. 믿은 여자 이 복.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다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그 중에 가장 회복의 영광은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이에요. 가장 회복의 꽃은 이 몸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인꽃이라 그러잖아요. 인꽃. 가장 큰 행복의 기쁨의 꽃이라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믿은 여자가 이 마지막 복은 우리가 얻는 부활의 몸이에요. 가장 큰 회복의 영광의 복은. 그래서 모든 인류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나팔 때예요. 계시록 11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때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날이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마른 뼈들은 마지막 끝날을 말하는 마른 뼈들이 이제 그 안에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니까 가죽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는 벌떡 일어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고 신기하겠어요. 영과 몸이 하나가 돼서 살리는 이제 마지막 몸이 될 때 이것이 이제 마른 뼈, 에스겔에 보면 마른 뼈의 비밀이잖아요. 여기에 살아날 이 뼈는 멜기세덱 주예요. 이 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애잼이 되면 이 뼈가 아직 몸을 못 얻었는데 이제 이 뼈가 이제 생기가 들어가면 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신다. 멜기세덱 주가 이 뼈들에게 말씀하신대요. 누구들에게? 이 뼈들은 누구예요? 온영 아들이 될 본체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생기로, 이 생기는 왜? 빛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변동되는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 일곱 우리의 말씀이에요. 이 생기는. 이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들어가면 몸과 영이 이제 하나 되는 살리는 몸이 되죠. 그래서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몸의 말씀이지만 혼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뼈에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부활의 몸, 갑절의 몸이 돼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된다 그랬어요. 군대. 그래서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과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 하나가 되면 이제 주 예수의 마지막 말씀으로 완성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그러면 또 에스겔 37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이제 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니 너희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이제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이 힘줄은 아버지의 이기는 말씀이에요. 살을 입히고 아들들이 되는 내용물이에요. 말씀. 가죽으로 덮고, 이 가죽은 뭐예요? 가죽은 이제 육체와 육신의 수치를 덮는 신령한 몸을 말하겠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그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흙의 몸에 들어가면, 흙의 몸에 생기가 들어가면 생혼이 되지만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부활의 신령한 몸, 갑절의 영감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잼의 이 신령한 몸을 입힌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지금 애잼이라는 생명이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살을 먹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살을 먹으라는 이 몸의 말씀을 들려줄 때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해석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스겔 37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가 명을 쫓아 말씀을 선포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제 아버지 말씀을 다 깨닫게 될 때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뼈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말씀이 들어오니까 소리가 나고 살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입혀지니까 이제 이 말씀이 큰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고 이제 다 명령을 했어요.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제 말씀의 씨가 먼저는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지막 아버지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온 영으로 살아나는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큰 군대, 영의 순환체가 된다는 거예요. 큰 군대라는 것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의 마지막 순환의 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애잼의 신령한 몸을 입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말씀이고 멜기세덱의 말씀이고 아버지 일곱 우레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 뼈들은 뭐예요? 이제 본질의 이제 뼈가 됐잖아요. 애잼의 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으로 완성되는 온 족속이다. 야곱의 집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다. 마지막 끝날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된 때가 왔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마지막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의 기갈 때문에 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생명이 없어서 다 기갈되어서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지만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업을 누린대요. 말일에 가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깨닫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에레미야 30장 24절에도 말일에 가서는 우리는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일에 가서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참하늘의 비밀을. 너는 가서 마지막 기다리라 그랬죠. 마지막 업을 누린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다 깨닫게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 후에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종은 아버지가 하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종이 아니므로 이제는 법과 친구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일에 가서 우리가 다 깨닫게 된대요. 아모스 8장 11절에 끝날에는 기근을 보낸다 그랬어요. 기근. 이 기근은 정말 우리의 먹고 사는 의식주의 기근도 되겠지만 가장 큰 기근은 말씀의 기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서 줄이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는 말씀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그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무덤에서 듣는 말씀, 이 말씀은 성전을 완성하는 말씀이에요. 무덤은 뭐예요? 파묻힌 상태예요. 깜깜한 곳에서 정말 암흑 같은, 바깥의 세상은 지금 암흑이잖아요. 계속 다 전쟁에. 진짜 막 굶는 사람도 너무 많고 굶주려서 죽는 사람. 갑자기 더운 나라가 추위가 와서 막 몇백 명씩 죽고 지금 그렇잖아요. 보면 마지막 끝날 이 무덤 같은 속에서 우리는 무덤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지막 야곱의 집의 성전을 완성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마지막 이제 그들에게 이른다는 거, 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다. 우리가 무덤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마지막 성전을 완성해서 거기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37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때는 완전한 영과 몸이 하나 된 그 몸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마지막 끝날 복음. 일곱 의뢰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 몸을 완성해서 나왔을 때 그 말씀으로 완성한 자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신은 이제 거룩한 신이에요. 우리가 갑절로 입는 신이죠.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마지막 이제 끝날이 일어날 일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마지막은 그 사람들이 마지막 목숨이 딱 끊어지면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그냥 뭐 무신론자든 뭐 안 믿던 사람은 다 그 세계가 나눠진대요. 이 몸에서 자기 혼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가 쫙 펼쳐진대요. 그러니 핑계치 못하죠. 근데 그 세계를 지금 자기들이 본 일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숨이 딱 떨어지고 육체에서 이제 혼이 딱 이게 이탈이 되고 분리가 되면 딱 그 세계가 펼쳐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죽으러 가려고 할 때, 눈 감으려고 할 때 정말 그 세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굉장히 막 불안하고, 그래서 정말 믿는 분하고 이 복음을 아는 분하고 안 믿는 분의 돌아가실 때 얼굴 보면 정말 표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내 주먹을 믿는다 하고 어디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냐고 그런 얘기 했던 사람도 딱 그 시간이 되면 이게 두 길밖에 없대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으로 이제 아들들의 세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들이 와서 똑같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라고. 다 각자 집. 얼마나 무서운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 37장 14절이 말하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고토, 아버지의 집의 마지막 끝이, 야곱이 마지막 끝날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서원을 하잖아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달라고. 이 먹을 양식은 뭐예요? 참하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몸 이루는 말씀. 옷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입는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은 이 부활의 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복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 예복을 입지 않고 네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마당에 던져서 이를 갈게 있음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굽에 던져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기도 하겠지만 너무 습관적으로 돼버리면 이 말씀도 하나도 안 귀해요. 습관이 돼버리면. 정말 마음에서 이제 그런 자기 점검을 한 번은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정말 내가 관습적으로 막 입술에다가 그냥 감사 은혜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렇게 본인들이 한번 점검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막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생을 마감할 때래요. 자기 걸 다 정리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한테 꼭 와닿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뭘 늘리고 할 때가 아니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것들 돌아가실 때 보면은 재산 있는 거 자식들한테 뭐 상속을 하거나 뭐 나라에 기증을 하거나 이건 정리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때래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가는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히들 가고 계시지만 자기 본인 스스로 자기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진짜로.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제가 그냥 한 말씀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 모두가 한 번씩은 점검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전 자녀로 택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 있어서 택했을 것입니다. 그 맡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자들이 돼야만이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다들로 맡겨진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고 떨림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